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마치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던 것처럼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이 불안하고 또 복잡하고 부조리한 사회의 구조를 만들어 인간들을 그 속에 넣어서 혹독하게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참 요즘에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범죄가 끊이지 않고 또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요즘 청년들의 고용률이 43.3%더라고요. 청년 10명 중에 5명도 취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말 불안하고 정신없는 사회가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을 괴롭힐까요? 그것은 사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여력을 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무언가에 하나씩은 다 매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마음에 여력이 없다면 그러면 그들 안에 어떤 다른 신은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신을 선택해서 섬깁니다. 인간의 빈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종교가 없다고 해서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가지 이상에 매여서 그 신에 굴종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락함이나 또 쾌락, 또 배우자, 자식, 어떤 게임, 요즘 참 게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신을 선택해서 섬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성공일 것이고 힘일 것이고 지식일 것이고 다들 그 신의 노예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는 그럼 보좌가 많이 있느냐? 아니요. 보좌는 딱 한 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한 석을 그 많은 신들이 쟁탈전을 벌이면서 그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앉게 되면 웬만해서 놔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보좌는, 의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한 신이 그걸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채로 평생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팔다리를 붙들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이 어디에 살건 어떤 일을 하건 심지어 어떤 교회를 다니건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만 사로잡습니다. 마음만 잡히면 다른 건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곧 인격의 중심이고 영적인 중추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이 레브는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심장이 손상되고 잘못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심장이 손상되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바로 마음이 잘못되면 영적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그 사람의 본질, 정체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잠언 4장 23절 아닙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짓 주인들은 우리의 마음만 공략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작은 빈틈도 절대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빛이 들어온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은 또 회복되어 살아나 버리니까 사단은, 이 거짓 신들은 절대 조금의 마음의 틈도 허락하지 않고 다 막아버리고 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어라, 혹은 또 교회 나와라 하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지 모릅니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간 갈 때가 있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참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겠소 이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 원수의 계략이 있어요. 사람을 신앙에서 아예 떠나지도 않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놔서 사람으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실상은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탄은 그 인간을 붙잡고 있는데 일정 기간만 붙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풀어줍니다. 이런 마귀의 열심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때는 참 마귀가 일하기가 좋은 때입니다. 마귀가 때를 잘 만났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수시로 잘 바꾸는 때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협조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 세대만 해도 마귀가 일하는 것이 조금 버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나 조부모님 세대, 또 증조부모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헌신으로 유명한 세대예요. 회사나 교회나 집이나 한 번 정하면 오랫동안 한 곳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죠? 이사도 잘 다녀요. 교회도 얼마나 저럼기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직장도 맨날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갈아치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사람이 직장을 바뀌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뭐 몇 달 전에는 그 직장을 다녔는데 또 어느새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깃털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마귀가 사로잡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현 세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 마귀는 우상을 앞세워서 지금 닥치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을 심어넣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절대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허용하고 어떤 주인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틀어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상은 여러분에게 결국 고통만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우상들은 여러분에게 고통만 줍니다. 다행히도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을 상담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도 제 성경에는 하나의 메모장이 있어요. 작은 하나의 메모죠. 한 장의 메모. 알코올과 성중독으로 고생했던 분의 기도 제목이 꽂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여전히 그분이 생각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분들이고 변변치 않은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꽤 괜찮은 직장을 다녔던 분들인데 어느 날 찾아온 그 유혹 앞에 시작된 것을 멈추지 않고 그것들을 계속 섬겨온 것이 그만 그를 정신병동에 갇히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가정은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인생은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섬겼던 그 마음속에 그 주인들이 주었던 기쁨과 쾌락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이것 이상 이것 이하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아주 기가 막힌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달콤한 막대 사탕 같은 것들을 갖다 내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훔쳐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달아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결국 죽이고 지옥에서 멸망시키려는 것, 이것밖에는 안 보이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사악한 최첨단의 범죄들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죽어나가는지 인명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그만큼 사탄의 영이 세상에 어느 때보다 활개치는 때라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마귀가 자기 때가 이른 줄 알고, 자기가 심판의 때가 이른 줄 알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한 명이라도 더 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우린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거짓 신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신들의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근데 이때 내 마음에 내가 무엇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제 나의 인생과 길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언젠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기도해 보시고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그 한 번의 허용과 다짐이 인생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하고 더디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날에 그 금송아지 앞에 절했던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사랑했던 주인이 준 대가가 죽음이었습니다. 황망한 죽음. 그리고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맞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그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죠? 오늘 14절인데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투?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질투? 왜냐하면 질투라는 것은 좀 우리 인간사에서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이 되잖아요. 질투라고 한다면 조금 어떤 질 떨어지는 사람들, 어떤 감정의 어떤 노예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단어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질투가 하나님하고 매치가 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질투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이해를 시키시기 위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질투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붙이는 거 보면 이것은 표현의 성육신이다 그랬어요. 표현의 성육신.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질투라는 단어,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그 단어로 표현해 준 거라는 거예요. 표현의 성육신.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투가 무슨 뜻이냐? 사람의 어떤 경쟁자에게 시기하는 악의적인 감정 따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원하는 데서 오는 간절한 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질투의 본질은 사랑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질투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 그냥 사랑의 관계도 아니라 결혼 관계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내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 제가 키워들어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 참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감동이 돼요. 이사야서 54장 5절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요. 하나님의 남편. 우리를 지으셔서 남편으로 본인이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보다 더 우리네 수준에 맞는 그런 용어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거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반복하셨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혼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호세아 2장 20절에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부부관계에서의 알을 뜻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부부가 서로 한 침실에서 함께 있듯이 이렇게 깊고 친밀한 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다 해서 그 알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혼인관계로, 결혼관계로 규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앙을 결혼 서약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빠져 살면 우리는 결혼 서약을 파기해버린 불경한 아내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신앙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오늘도 교회 문 열고 와서 사람들 보면 늘 앉던 자리에 앉으세요. 꼭 습관적으로 거기에 앉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봐도 거기를 쳐다보면 그분이 앉아 계세요. 지금 보면 거기서 또 눈을 껌뻑껌뻑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거기가 내 집 같은 모양이에요. 꼭 들어오면 거기 앉아요.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때 되면 성경 공부하고 교리 교육 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뭐냐? 신랑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면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그치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날 살려주신 하나님, 그 남편과 인격적 사귐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곧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영화까지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 사랑의 연합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원어 얘기를 반복할 텐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너무 중요해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만 봐도 예배가 사랑의 교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입맞추다예요. 입맞추다. 예배는 그냥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예배 나왔냐 빠졌냐 이거 출석 체크하는 것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사랑과의 연합이 되어집니까? 신랑의 숨결이 느껴집니까? 신랑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신부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에 기웃거린다.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질투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못된 질투 말고 경쟁자들을 향한 시기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질투, 이것은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질투해봐서 아시잖아요. 질투 누구에게 합니까? 미운 사람에게 합니까? 마음 있는 사람에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길을 걷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정신없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아내분들 어떻습니까? 그래, 난 내가 못생긴 거 아니까, 그래 나는 못났으니까 자기 실컷 봐도 돼 이럽니까? 이건 정신 나간 아내죠. 제정신이면 어떻게 돼요? 확 꼬집어 듣고 토라져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좀 여러분들 같이 센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이구 잘한다, 눈을 퍽 쳐버리죠. 그죠? 등짝 스매싱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 쳐다보면서 묵상하고 푹 빠져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된다면 그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러니까 남자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데 내 아내가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남편 입장에서 화가 나야 돼요. 그거 화나야 되는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제 아는 아주 친한 동생, 잘생긴 후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봐도 어쩜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정말 가수로 나가려고 했어요. 기획사 대표 잘못 만나서 이제 가수 생활이 망해버렸지만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얘가 어떻게 변했을까? 왜냐하면 주님 만나고 많이 못 만났거든요. 그래도 너무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결혼식을 갔어요. 그때 제가 혼자 가지 않고 제 고향 춘천에서 했기 때문에 제 아내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 아내를 이제 제 아는 후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분명 잘생겼다고 할 거야.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코가 저렇게 오똑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질서가 잡힌 얼굴은 제가 처음 봐요. 뭐 이럴 줄 알고 제가 예상을 하고 갔죠.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길래 제가 슬쩍 떠봤습니다. 어때? 그 쿠세도 희한해, 그쵸? 안 물어보면 되는데 또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때? 응? 잘생겼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분 뭐 별로 그냥 아저씨 같던데?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너무 현숙한 여인이에요. 살아갈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희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희한한 마음. 제가 목사고 뭐고 그게 관계가 없이 그 이상하게 마음이 좋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이거구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보죠.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과 365일 동안 같이 있잖아, 그치? 작년에도 있었잖아, 그렇지? 364일 동안을 당신이랑 같이 잤으니까 내가 딱 하루만 옛 애인하고 한번 자고 올게. 여러분, 이러면 남편들 어떠시겠습니까? 그래, 당신 정말 나 코 심하게 고는데 그거 참아주면서 364일 너무 고생했다, 그지? 그래, 내가 이제 휴가를 줄게. 편하게 가서 그 놈이랑 좀 자고 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남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은 이 일에 격분을 하고 고통에 빠지기 시작하죠. 이게 아직도 못 잊고 있구나. 고통에 빠지는 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왜요? 서로 사랑과 마음을 나눈 인격적인 관계라면 이런 때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셨어요.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사랑의 존재로 신부로 내가 너 남편 되어줄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남편 되어줄게.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신부로 관계를 맺으셨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큰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히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뺏긴 것에 대해서 그분은 질투의 눈으로 타오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의 불이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있는 그 신부의 영혼에게 달려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되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열심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신기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영어 단어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고 열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스펠링이 거의 비슷한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질투를 뜻하는 젤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 한 단어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뭐예요? 질투와 열심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질투하시며 영혼을 찾아오시는 데에서 그 질투는 불입니다. 강렬한 열성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넌 내 아내니까, 넌 내 것이니까 내가 절대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에 이 질투의 불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여러분을 하나님 반드시 추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 먹으면 고난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그 마음을 다시 주께서 되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못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마음을 되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기회가 있으세요. 오늘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보좌 한 석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십니까? 거기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있지 않아요? 어떤 것에 마음이 요즘 빼앗기십니까? 자꾸 그렇게 돈의 마음이 빼앗깁니까? 나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아니면 가족에 푹 빠져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심각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자식들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족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건 복음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의 마음이 빼앗깁니까? 요즘 자꾸 아내 말고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세상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보다 더 기쁩니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여기 청년들 몇 명 앉아 계시는데 청년들 취업하고 싶은 마음에 예배는 언제든지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위에 놓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그 마음의 전부를 다른 것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제껴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신앙 양심을 있으니까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란히 하나님 옆에 경쟁자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성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도가 주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많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의 종들을 통해 얼마나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슬그머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박보영 목사님께 상담하며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그분이 기도를 받고 났는데 목사님의 표정이 아주 안 좋으시고 굳어지신 거예요. 왜인가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의 마음에 그분을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이 목사님 마음에 진노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우상에게 절을 했다. 너는 우상에게 절을 했다.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표정이 다 굳어지셔서 성도님 왜 우상에게 절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처음에 아니라고 그냥 발뺌을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틀렸다고, 목사님 사람 잘못 봤다고. 그러나 목사님이 하나씩 말씀하기 시작하시자 결국엔 이실직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예배를 드려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뭐 계속 답답하니까 그만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점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간음입니다. 이것을 두고 영적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창기가 몸을 파는 것만 매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주님의 신부들이 음녀 바벨론인 세상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 특히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영적인 간음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결국 돌아오질 않아서 비참한 인생의 나락을 떨어졌습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참,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불쌍해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분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왜요?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십니까? 저급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는 본질을 너무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의 본질은 사탄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신의 신부가 그 영혼의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겨 죽임당하고 망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면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우리를 이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클수록 질투가 큰 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없애고 에덴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은 오늘도 사그러들거나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대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을 두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고 진도가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그 목사님의 아들을 태웠어요. 그 맏아들이 황당하게 죽더라고요. 저 그때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목사님 정말 사랑하셨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질투의 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늘의 일들을 알리고 하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분들이 딱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자 하나님은 금방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이 집어삼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내어 유혹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한 사람, 그 사람의 죄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올무를 놓는 자들은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은 신부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를 건드는 경우에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때 하나님의 마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그러나 원수의 땅에서 당신의 신부들을 죽이게 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다시 되찾아오잖아요. 원수를 짓밟아 버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신부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박정원 목사님, 정말 목회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방주교회를 부임하시기 전에 있던 교회에 안타깝지만 파가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하나였어요. 박정원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신다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저는 영광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가짜들이었어요. 그 종이 집회를 다니는 것이 싫어 파가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정원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반대파 쪽에 있던 청년 하나가 뛰어 올라와 목사님을 단에서 끌어내리려고 멱살을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그 청년은 주저앉았습니다. 회중석에서 강대상까지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있었지만 다시 앉았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원 목사님의 멱살을 잡자마자 중풍이 왔어요. 그 자리에서 중풍이 와서 걷지를 못했답니다.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 회중 자리에 앉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신부를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 질투하시고 견디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이니까. 전 요한일서 4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평소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드려요. 걱정하지 마라.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으면 악한 자가, 세상의 어떤 자들이 당신의 털 하나 건들지 못한다. 저는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신부들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신부들에 대한 사랑의 열심이 있고 사랑의 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질투의 불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너희들 헛된 것으로 알고 있느냐? 그것은 사실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질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 여러분, 그런데 관계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귀속하는 힘이 있어요. 상대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딱 맺는 순간,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 남편은 아내의 법에 따라야 하듯이 관계를 맺으면 그 상대방의 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엘리야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너희들은 바알 편에서든지 여호와의 편에서든지 오직 한 가지만 택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 나만 바라봐.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야.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달콤한 막대 사탕 같은 거 넣어주면서 유인해가는 그 영혼의 도둑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그럴싸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나타나서 여러 가지 가모니설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갈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나만 바라봐. 넌 나의 신부야. 넌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에게 내 마음을 다 내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거 다 우수하고 괜찮아도 마음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주님은 초대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주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수고를 한다. 너는 수고했다. 너는 인내했다. 넌 거짓과 싸웠다. 넌 믿음으로 잘 견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넌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에 대한 열심도 있고 교회에 대한 헌신, 봉사, 충성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 빠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에겐 신부의 마음이 전부거든요. 신랑은 정상적인 신랑이라면 신부의 마음을 원하거든요. 그것 없이 신부는 마음을 주지 않은 채 신부가 준비한 이것저것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신랑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음 빠진 선물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린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진정한 신부가 있다고 계시록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아멘.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 예수님만 사랑해서 두 마음 품은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사랑했던 사람들, 그 성도들, 그 사람을 주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참이라면 다른 것들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나누는 그 소그룹에서 하는 그 사랑 고백, 그것이 진짜인지, 여러분의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관심사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바로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은 공부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귐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더러운 귀신의 영들을 허용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 보좌는 오직 한 자리입니다. 거기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토록 마음에 두고 기웃기웃댔던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평안과 위로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당신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너의 모든 것 너의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너를 찾아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니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우리 마음을 귀로서 사로잡으시옵소서. 언제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으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잠깐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보좌 그 한 속에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꺼내어 그 우상들을 헐고 씻고 불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만 끌어주시옵소서.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말씀을로 하느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어떤 더러운 것들에 빼앗기지 않으며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남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시고 우리 거룩한 신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여기까지 지키셨습니까? 우리는 이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자들로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는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우리 같은 자를 질투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을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떻게 예배로 이렇게 한번 때우고 말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설교로 한번 듣고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알면 어찌 하나님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 같은 더러운 자를 위해 세상에 저속한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고, 내가 너 신부의 마음을 내가 꼭 되찾기 원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새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이제 끄집어내기 원합니다.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맹렬한 질투의 불로, 그 소멸하시는 불로 나의 우상들을 태우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신부의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날이 에덴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음녀 바벨론에게 무릎 꿇고 그것에 인정을 구걸했던 우리 더럽고 구차한 삶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앞에 완전히 그 마음 소각시키고, 주님 새로워진 전 존재로, 내 인격적으로, 내 전방위적으로 내 삶을 걸어 주님 무게 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 없으면 이 예배 아무 쓸데없습니다. 습관에 따라 예배당에 겨우 사람들에게 눈도장 찍고 돌아가는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 때되면 지옥 가야 할 신앙의 모습으로 더 이상 구차하게 살지 말고, 알량한 자존심, 같지 않은 신앙심, 자기만의 개똥 철학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 나의 남편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생명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시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과 영적으로 간음했던 창기의 모습일지라도 아버지 오늘 회개하기 원하오니 회개하는 자마다 다시 신부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